오신 분들 좌우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수에 동참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추수에 동참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행복한 인생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중국의 명나라 때 대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왕양명이 노년이 되어서 그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수레한 바가 있는데 한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웠던가? 첫 번째가 헐벗고 굶주림입니다. 지금 아마 어려운 분들은 끼니 해결하는 게 참 고통스러운데 그 끼니를 해결한다고 하는 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싸올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수도꼭지 빨고 그렇게 점심시간을 때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어려운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 참 심각한 문제이죠.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6.25 때 이제 북한에서 넘어와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고구마 파는 게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가진 건 없고 그래서 마침 손목에 시계는 있어갖고 시계를 끌러갖고 주면서 이거 주면은 고구마 몇 개나 주겠냐. 이 3개를 주더래요. 그래서 시계 하나랑 고구마 3개랑 바꿔갖고 고구마를 까들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마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이 든 분들은 아마 이 먹고 사는 분들이 힘들어갖고 참 괴로웠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연상이 되겠지만 젊은 세대 라면 없었어? 과자 없었어? 할지 모르겠어요. 헐벗고 굶주림 참 끔찍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에게 냉대를 받는 겁니다. 나를 사람들이 나쁘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벌레를 보듯이 이렇게 멀리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 그것만큼 또 힘들고 어려운 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고민이 있죠. 내면적인 고민이 있을 때 이건 그렇다고 고민한다고 해서 고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 이거 참 힘들고 어렵더라. 근데 이 세 가지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무엇인가 하면 한가로운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는데 바쁘세요? 그래서 좀 불평이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거야? 이런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쁜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정말로 한가해지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할 일이 없어 한가하게 되면 그 삶에는 보람도 기쁨도 기대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았지만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 잘 다니다가 때가 되어서 은퇴하고 물러나서 좀 지난 분들 만나보세요.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답변이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만큼 인생이 무료해지는 겁니다. 할 일이 없다고 하면. 그런가 하면 소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와 통합니다. 사람은 미래지향적 의미의 일이 아니면 절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이 순간적인 것은 결코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가 불행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내 생각과 뜻과 몸과 노력을
기울일 만한, 그리고 그 수고 자체를 보상 없이 기뻐할 대상이 있는 사랑의 대상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볼티모어 선이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오래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면, 만약에 당신에게 1년 더 생명이 연장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건 다 뭐 개인 인식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뽑아갖고 좋은 대답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설문조사였는데, 사람들이 답변하기를 나 앞으로 1년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난 이제 도우면서 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주면서 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사랑하면서 살겠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만 하면서 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겠다. 어떤 사람은 범사에 찬송하며 살겠다. 이런 대답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후한상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지나온 생은 뒤돌이킬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처럼 우리 생이 딱 1년만 남았다고 하면 그 1년 동안 어떻게 살고 싶으신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실 작정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3가지 일 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2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3번째는 병들고 약한 사람들 치료하시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말하면 이것을 선교다, 교육이다, 봉사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 3가지를 위해서 그 생을 바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간청하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농사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농부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3가지 일을 하죠.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김을 매는, 가꾸는 역할을 합니다. 3번째는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이제 추수하는, 정성껏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일을 하지요. 이 3가지 역할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에 연결해서 보면 주님이 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 심령의 밭에 이 주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뿌리는 것, 어떻게 뿌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많이 뿌려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려고 하면 많이 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 그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잘 이해하도록, 또 잘 듣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과거에는 그거 하면 좀 이상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우리 제자 훈련 받는다 그러면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 훈련 받아야지, 우리가 잘 성장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훈련에 대한 얘기가 쉽게 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꾸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추수하는 일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사에 해당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농사의 원리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깊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농부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겸손하느냐?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마음속에 아유 하다 안 되면 농사나 짓지 그런 생각 접으세요. 저도 시골에서 뭐 농사만 전적으로 짓는 집에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장남이다 보니까 아버지 논도 갖고 계시고 밭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해봤습니다. 농사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 지을 마음 있으면 지금 하시는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부모님들이 소 팔아서 땅 팔아서 왜 자식들 대학 공부시켰느냐. 넌 이 고생하면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참 많은 수고를 하죠. 그런데 그 수고라고 하는 것, 인간 편에서 보면 대단한 수고를 하고 이게 못할 일 같은데,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수고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땀 흘린 대가 그대로 주어진다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 뭐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태풍이 많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몇 해 동안은 태풍 없이 지나가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복 주시는가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태풍이 1, 2, 3, 4, 5, 6 계속해서 뭐 지나갔는가 싶으면 또 태풍 옵니다. 또 태풍 옵니다. 지금 뭐 일본은 태풍 때문에 뭐 얼마나 실종되고 침수가 되고 고생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태풍이 오면 농작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 오고 바람 불면 벼가 익은 벼가 다 쓰러져요. 쓰러지면 그 수확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그대로 거두지 못해요. 특별히 이 과수원을 하는 분들은 이제 가을 햇살을 잘 받아가지고 이거 잘 익기만 하면 따다가 팔면 되는 건데 이게 바람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낙과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망연자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다고 수고한 그대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도와야 돼요? 하늘이 도우셔야 돼요. 하늘이. 좋은 일기를 주시고 태풍 없게 하시고 잘 있게 하시고 할 때 우리 수고가 수고로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린 결코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다 된 다음에 이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늘이 도와서 오늘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다. 잘 됐다. 이 농부의 마음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씨를 뿌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면은 그 뿌린다고 다 되는 겁니까? 씨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종자를 파는 농원에서 종자를 뭐 이게 새로 개량돼 갖고 나왔다 그래 갖고 참 이게 수확이 많고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추천해 주니까 그 씨앗을 갖다 심습니다. 뭐 배추를 심기도 하고 뭘 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 들여서 땀 흘려서 땅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것이요.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씨가 자라서 씨를 낳아주어야 합니다. 종자 속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간혹가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무덤 속에 매장되어 있던 씨앗을 이렇게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이게 뭐 1000년 됐다 그러는데 그게 싹이 나고 자라더라. 이 엄청난 생명력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생명의 신미, 생명의 능력이 있고서야 농사도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이지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내가 조금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예수 믿어보자 하지만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야 결실을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요. 이해가 안 돼요. 말 한마디 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 복음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어만 놓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싹이 나야죠. 또 싹이 나면 또 자라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이제 충실하게 이제 알곡이 차서 고개를 숙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수확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농사에서 이제 벼농사를 짓고 이렇게 벼가 자라는 걸 보면 이게 뭐 조그만 걸 갖다 심었는데 좀 있으면 이게 벌써 쭉쭉 자라가는데 이게 자랄 때 보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언제 저게 자랐나 싶으면 벌써 이삭이 패고 이삭이 가을 날씨에 여물어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뿌린다고 다 되는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릇 있게 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느냐? 이건 우리가 무조건 가서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과거에 불교계 유명한 성철 스님이 계셨지요. 이분이 이제 설법을 하면은 많은 그 불교인들이 참여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스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그랬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내가 귀까지 뚫어줘야 되겠냐고 말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죠.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믿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릇 익었을 때에 때가 되어서 우리는 추수하는 수고를 하게 되는 일. 추수하는 일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추수하는 기쁨은 비길 데가 없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내가 심은 것만 추수하는 것뿐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뭐 서로 이게 영농 방법이 기계화되지 않아서 사람들 손으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 논 벼비읍시다. 내일은 우리 논 벼비읍시다. 그래서 가서 품앗이로 오늘은 여기 가서 비고 저기 가서 비는데 이 내 것 할 것 없이 수확하는 데는 그저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싱글벙글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농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추수하기까지는 뿌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물을 주고 김을 매주는 것처럼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최종적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뿌리는 거 뭐 싹이 날까 안 날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가꾸느라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그저 열매 거둬들이는 거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가 좋은 것 같아도 그 수고 이전에 벌써 씨를 뿌리는 사람의 수고, 가꾸는 사람들의 수고, 내가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 이외에 많은 수고와 땀방울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 복음이 전파된 경로를 한번 우리 한국교회 생각해 보십시다.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140년 전 뭐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미국이나 호주 또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앞다퉈서 이제 대한민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자, 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죽했으면 가족에서 네 호족에서 이름 빼자 이렇게 참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수고도 있었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또 전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복음의 전파 과정을 본다고 하면 결국 무르익어서 다 있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추수하라, 거둬들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제 사람들이 이 복음 웬만한 사람들 들을 만큼 들었고 추수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가서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서 거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과 수고와 땀이 먼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수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참 힘든 일 하는 거죠.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진들의 이 규율은 엄격합니다. 왜?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많이 변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입원했을 때 인턴 의사가 와서 뭐 이렇게 상처 부분에 뭐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고 할 때 제가 묻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좀 어떻습니까? 옛날에 선배들한테 조인트도 맞고 굉장히 엄했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좀 정신이 좀 약해졌겠구나. 그때는 잘못하면 그냥 얻어맞는 거야.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네 잘못하면 사람 죽는다 했는데 요즘은 뭐 민주화 뭐 해갖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럼 사람이 이게 정신이 아무래도 느슨해지죠. 사고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참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데 근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우린 더 엄격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예? 그런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참 귀중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추수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축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마을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사오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계셨지요. 그러니까 한 천한 여인이 사람들 이런저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흥분돼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난 것 같습니다.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 계신 우물가를 향해서 몰려 나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하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 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강박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1대1로 사람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보면은 그 10년 속에 목마름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대로 살다 끝나는 건가? 이 깊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같은 데서는 그랬다고 그러죠. 설교 한 편 듣기 위해서 성경책을 손에 넣기 위해서 18시간, 20시간 차를 타고 와서 설교 한 번 듣고 갔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워 한다고. 우리는 모든 게 너무나 풍부해요. 설교를 듣는 것도 그렇고 성경책을 손 안에 넣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걸 갖고 그렇게 감동하고 흥분하고 그러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뿐만 아니고 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사실 사람을 만나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다.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누렇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둬두리라. 추수하는 일꾼들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간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때 거둬들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지나게 되면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다 그냥 세상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내 친구, 이웃들 믿지 않는 상태로 세상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거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고상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저속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밥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어디 여행할 생각이나, 그 사람은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돈을 어디 가장 많이 쓰는가. 그게 나를 볼 수 있는 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다섯 번째는 내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사모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저 돈 많이 벌고 아무 걱정 없이 세상 살다 세상 떠나는 거냐. 이건 너무나 평범한 것이죠. 우리 성공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성공, 어떤 성공을 원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곱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느냐,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웃을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쁨을 둬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수하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기쁨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기쁨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막상 사람을 만나보면 먼저 사람들이 접촉해서 예수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인생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잘 자라게 하시고 이젠 남만 되면 추수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리 수고는 적은 수고예요. 이미 뿌려진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추수하는 수고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11월 두 번째 주일 행복나눔 축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놓고 우리 기도하고 이제 힘쓰려고 합니다. 난 뭐 말도 못하니까, 나는 뭐 전도엔 젬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 못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유창하게 뭘 이리 설득력 있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한마디 던진 게 두고두고 꽂혀갖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에 사세요?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기쁨으로 사십니까? 직장에 승진되는 기쁨으로 사십니까? 우리 기쁨은 그런 곳에 찾을 게 아닙니다.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둬들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추수의 기쁨 속에 살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